주님 같은 분 없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속담에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이 속담 안에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겪다 보면 여러 유형이 있죠. 처음에는 참 별로였는데 참 점차 겪으면 겪을수록 야, 사람 괜찮다, 마음에 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겪다 보니까 자꾸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함없이 마음에 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를 하고 겪다 보면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죠. 또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떨 때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참 사람 속 모르겠다. 참 사람의 속은 잘 모르겠다. 자기의 속을 이렇게 내비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서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매번 새로워요. 그래서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들꽃은 모음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교회를 통해서 참 귀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진짜 목사님들, 존경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사 목사님들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드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정말 저 부안에서, 저 홍천에서, 이렇게 횡성에서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 뒤에 또 묵묵히 섬겨주는 팀원들이 있고요. 정말 10년 동안 변함없이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이 있어서 성교회가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겪고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이 관계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겪다 보면 야, 사람 좋다,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짓되어지고 또 가식적이고 교활하고 자신을 속이고 이기적이고 또 배신하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간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이 있으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경계부터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교에서 목사님들을 섬기다 보면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분도 있지만 좀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섬겨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에게 찾아와서 마치 그 서비스 센터 직원을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저분은 분명히 목사님인데 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좀 정중히 부탁하는 그런 그렇게 좀 오셔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참 이게 섬기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다 보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땡스기부의 송수민 간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마음씨 좋죠. 또 외모도 잘생겼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믿음도 신실하죠.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은 만남에 축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작은 교회를 향한 비전이 같아서 좀 통하는 면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 수요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꿈나무 작은 도서관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이 세워주는 그 뒤에 이 땡스기부의 나도곤 대표와 송수민 간사님이 참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산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 두산이 직접 땡스기부에 후원을 해준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랑의 열매를 줘서 사랑의 열매가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을 땡스기부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셔서 꿈 담은 작은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업에서 직접 후원을 받으면 이렇게 후원비 받은 것을 이렇게 정산하고 처리하는데 보고하는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대요. 근데 이 정부에서나 아니면은 이 사랑의 열매 같은 이 단체는 이것을 정산하고 이게 보고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번거롭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교회에 그 후원비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출하고 보고를 하는데 아직도 다 정산이 안 되고 보고를 하지 못해서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개관하고 4개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이 꿈담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후원한 그 일을 업무가 남아서 지금도 혼자서 바쁘게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화장실을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화장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사비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허허허 웃는 거예요.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 또 이쁘고 또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세상에 또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화장실 공사비가 다 채워졌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서 다시 한번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런 만남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뒤에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기브온 족속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족속 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기로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만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 살 길이 뭐였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저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마치 찾아온 것처럼, 그래서 먼 여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빨리 화친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꾀를 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어설픈 연기 속에서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그 화친 조약이 그들이 속인 것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비록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나온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종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가 뭐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긴 했지만 가나안 족속 5 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뭐예요? 배신자예요. 자신들만 살겠다고 저 이스라엘과 화친한 저 족속들은 배신자다라고 해서 가나안 족속들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살 길이 열려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죽음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치사한 놈들아, 혼자만 살겠다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느냐?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처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5 왕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급해졌어요. 기브온 족속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는데 밤에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정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기브온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오늘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화친 조약을 하면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그들을 살려주기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었고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대체 왜 나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9장 24절에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왜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하고 저 아이성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차례 아닙니까? 다음에는 당신들이 우리를 죽일 텐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좀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뜻 안에는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거. 우리를 살려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누구한테 보내고 있죠? 누구한테 보냈죠?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스라엘 민족과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보냅니까?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9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왔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를 이끌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2월 10일 날 목회사관학교 5기생 졸업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또 목요일 날 또 졸업식을 위해서 작년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서 5기생들한테 저는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월요일날 11시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약속 제쳐놓고 그 자리에 오셔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단체 사진이 안 되잖아요. 졸업 증서를 주는데 거기에 졸업사진에 단체 사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어요. 모일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 시간은 빼놔야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발을 다쳐서 부득이하게 사진을 못 찍고 졸업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속상한지, 속상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발을 다쳐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발을 다쳐서 2달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유, 얼마나 다치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이분이 이제 미장원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미장원을 2달 동안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계가? 또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걱정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뭐가? 단체 사진 찍어야 되는데. 단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라도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버렸어요. 정 안 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때까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뭐로 꽉 차 있어요? 단체 사진.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 마음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왜 저는 왜 일이 먼저입니까? 영혼이 먼저인데, 그분을 위로하는 게 먼저인데 왜 나는 단체 사진이 먼저입니까? 그게 단체 사진이 뭐라고? 근데 주님께서 이게 회개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속상하냐? 단체 사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이 속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오기생 전체가 이 강도사님 덕분에 더 감동적인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마쳤어.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카톡에 이렇게 와서 문자를 올렸어요. 지금 MRI 찍으러 갑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발을 이렇게 디디고 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사진도 못 찍고 예배를 참석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밑에 곧바로 이런 글이 달려졌어요. 강도사님 휠체어 타고 없고 차로 옮겨드리면 될까요? 그래도 우리 오기에 사진을 꼭 기념으로 찍었으면 좋겠네요. 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곧바로 그럽시다.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지요. 차량은 제가 운행할게요. 이 두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읽고 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제서야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일을 보면서 그 영혼이 아니라 그 일을 보면서 일의 완성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틀어지고 나서 제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이 더 감동적인 예배가 됐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동적인 이 상황들을 그 다음날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그러면서 제 고백이 이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고, 기도했는데 틀어지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좋지 않은 상황도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실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본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밤새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적 없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이 모여있는 곳에 기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아모리 족속들이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도망치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도망치는 이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뭘 내려주셨다고요? 얼마나 내려줬으면 이들이 다 우박에 맞아 죽었을까? 얼마나 큰 우박이었으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예,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쳐도 죽여도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다 오늘 도망치기 전에 다 죽여야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너무너무 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아니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죽여야 될 사람은 많고 시간은 없으니까 하나님 저 태양을 머물게 해주세요. 저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시간을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죠? 이 기도는 또 들어주셔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십니까? 하루 종일 태양이 멈췄어요. 이스라엘이 다 아모리 족속을 칠 때까지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베풀고 있습니까? 예,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가갖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지금 아모리 족속들 다섯 왕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 족속이 어떤 광경을 봅니까?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아모리 족속을 크게 살리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기브온에서. 그러면 기브온이 지금 그들 앞에서 어떤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왔다가 여호수아에게서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아모리 족속 5족속을 연합군들을 치고 있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 앞에서 죽어가는 저 아모리 족속처럼 죽었을 거 아니냐. 화친조약을 맺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참 잘했다. 참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세요. 태양이 어디에 머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라고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저길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뭘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태양이 자신들 위해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태양이 저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날 기브온 족속들이 뭘 봤을까요? 자신들 앞에서 수많은 아모리 족속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태양이 세상에 자기 머리 위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고백하죠.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예, 물을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겪다 보면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느끼고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겪다 보면 실망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목회사관학교를 하면서 면접을 보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꼭 2년 4학기 결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그냥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해요. 절대로 빠지는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하도 당해서 잘 믿지는 않죠. 근데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그렇게 제 앞에서 우리 박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던 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쑥쑥 빠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목회자들. 다른 분은 몰라도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속에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끝까지 달려갔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학기만 되면 포기해버린 사람이 속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으면 왜 왔나? 막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예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목사님 이렇게 결단을 했지만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좀 봐주세요. 그리고 보고하고 안 나오면 그분은 그래도 나.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얘기도 없어. 그리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미안해서 그런 마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히 상처가 되어지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막 속상해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참 이걸 하나님 왜 나한테 맡겨주셨을까라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게 된 장면이에요. 누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누가? 제자들 그냥 보내줘라. 나 잡아가고 내 제자를 보내줘라. 너희들이 찾는 건 나 찾냐?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되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잡아가지 말아라. 보내줘라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책망하지 않아요. 도망치는 제자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서 나를 잡아가라. 저들은 놔줘라. 이렇게 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실망도 되어지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하기도 하지만 기쁨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꼭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 뒤에 내가 있으니 날마다 나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천국을 이뤄가시는 들꽃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